오늘은 맥추감사절로 지켜 예배드립니다. 한국교회는 여러분 모든 교회들이 이제 7월 첫째 주일 오늘을 맥추감사절로 지켜서 예배를 드립니다. 첫 추수의 열매를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전통에 따르는 것인데요.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방금 영상에서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추수를 거둘 때에 받았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처음 추수했던 것이 보리일까요? 밀일까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분분하게 논쟁하는데 저는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게 있는데 처음 추수한 것을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처음 추수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귀한 두 가지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 민족에게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땅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평화가 필요합니다. 자, 이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하던 민족입니다. 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땅이 없었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나 귀족들이 거의 모든 토지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독식하고 있는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을 명령하시고 또 그리고 모든 지파에게 땅 분배를 하십니다. 균등하게 주십니다. 배분하시죠. 그러니까 또한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 지역에 평화가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한번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씨를 뿌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평화가 보장되어야만이, 씨를 뿌리면 지금 당장 수확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부가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장기간 평화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맥추감사절에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출애굽이 완성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정착한 것에 대한 감사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내가 땀 흘리지 않고 애굽의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죠.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심고 거두어서 그 열매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저지는 은혜를 경험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고 온전한 평화를 허락하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첫 추수의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 이것이 맥추감사절의 역사적인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통에 따라서 한국교회는 상반기에는 맥추감사절, 하반기에는 또 감사절 하나 있는데 무엇이죠? 네, 추수감사절. 1년에 두 번의 감사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과연 이런 감사절이 꼭 필요한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데 굳이 이런 감사절을 지켜야 합니까? 오늘날 많은 분들이, 예전에 농경사회에서는 이제 도시로 좀 바뀌면서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간간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저는 감사절이 필요한 이유가 있는데 어버이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같은 의미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버이날이 있죠. 그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감사를 전합니다. 굳이 어버이날이 필요합니까? 라고 하면은 예, 필요합니다. 어버이날이 있어야지 자녀들이 누구의 사랑을 한 번이라도 더 기억해요? 부모님의 사랑을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평소에 부모님께 잘하는 자녀들은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더욱더 특별하게 올해는 부모님을 더 챙겨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할 것이고, 평소에 부모님께 잘 못하는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어버이날이라도 있어야지 감사를,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평소에 감사하는 생활을 잘 못하기 때문에 감사절을 통하여 우리가 의식적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와 감사를 기억하고 저는 감사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어디를 지나가시냐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세요. 자, 그때 나병 환자가 몇 명이 나타나냐면 따라 볼까요? 10명. 10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 높여 외치죠. 우리 12절을 같이 화면을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자, 여기에 나오는 나병은 오늘날로 말한다면 한센병입니다. 들어보셨죠? 한센병. 이 한센병이라고 알고 있는 이 병이 나병인데, 노르웨이에서 한센이라는 의사가 이 나병의 원인을 1873년에 발견해서 자기 이름을 붙인 것에 유래가 됩니다. 한센이라는 의사는 나병을 일으키는 미코박테리아 레프레를 발견합니다. 여기에 관련된 논문을 써요. 그래서 한센병이라고 이유로 부르게 되었는데, 한센병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박테리아가 피부와 신경에 질환을 일으켜가지고 여러분 피부가 상하게 됩니다. 사지가 무감각해지게 되는 병이 바로 한센병입니다. 이 박테리아가 눈과 코로 전이되면 연골에 변형이 와요. 그래서 이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얼굴 외모가 이제 망가지게 되죠. 흉측하게 변합니다. 그리고 손가락과 발가락이 감각을 잃게 되는데, 여러분 이걸 방치하게 되면 2차 감염이 생기게 됩니다. 이 손과 발의 끝이 뭉툭해지고 손마디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다른 질병들은 우리가 여러분 병으로 인해서 고통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 병이 가져오는 고통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장기에 염증이 생기거나 근육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큰 고통을, 신경을 수반하죠. 근데 여러분 이에 반해서 한센병의 특징이 있는데 고통을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고통을 못 느껴요.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손과 발의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뜨거운 것을 내가 지금 잡고 있는데 뜨겁다고 못 느끼고요. 날카로운 것에 찔렸는데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고통의 경고를 보내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 우리 권사님들이 통증 가운데 지금 허리의 통증, 무릎 통증 여러 가지로 인해서 고통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것이 참 축복이다. 만약에 그 고통을 못 느낀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심각해지는 일이 벌어지는지 이 한센병, 나병에 걸린 사람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이 나병 걸린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숯불 가운데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감자를 집어서 쥐어가지고 나오게 하는 것으로 구분한다고 해요. 보통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은 숯불에 들어가면 무엇을 느끼죠? 뜨겁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뜨거워 하면서 다시 돌아 나오는데, 한센병에 걸린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저벅저벅 걸어가서 숯불 가운데 있는 감자를 손에 쥐고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뜨거움을 전혀 못 느끼지만 사실 그 사람의 다리를 보면 심각한 화상을 입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처럼 나병 환자가 겪는 첫 번째 고통은 무엇이냐면 육체적인 무감각이에요. 내 손과 발이 아무런 촉감을 느끼지 못하는 커다란 고통의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뜨거운 것을 뜨겁게 느끼고 차가운 것을 차갑게 느끼고 날카로운 것에 찔리면 우리가 아프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정상인데, 나병 환자의 몸은 심각하게 망가져서 아무것도 못 느낀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나병 환자들이 겪는 고통이 하나 있습니다. 사회적인 격리입니다.
안 그래도 외모가 흉측하게 변해서 너무나도 속상한데 손과 발의 끝마디는 절단되어서 뭉툭해졌는데 피부에 역시 심각한 염증이 있어서 보기에도 징그럽고 무서울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나병은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병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나병에 걸린 사람을 격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지 못해요. 멀리 떨어진 곳에 모여서 따로 살아야 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13장 46절에 보면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어떻게 살되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진영 밖에 나가서 따로 살아야만 합니다. 자, 이것은 전염병으로부터 이 보통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데 나병 환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참으로 심각한 일 아닙니까? 피부와 신경이 손상되어서 겪는 지금 육체적인 고통도 수반되어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사회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추방당해서 겪는 고통은 말로 표현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의학으로 나병은 치유가 가능합니다. 5년에서 10년 동안 꾸준하게 항생제를 먹으면 완치가 가능하대요. 하지만 이 시대 고대 사회에서는 나병은 어떤 병이냐면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픈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는 이 사회에서 완전히 따로 떨어져 격리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외롭고 홀로 평생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느끼는 그 상처, 거절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실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통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영적인 무감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성전에 못 들어가죠. 밖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병 한센병에 걸리면 우리 몸에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 여러분 무감각해지게 되면 우리 마음에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느낄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도 아무런 감정을 느낄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묵상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심각한 영적인 위기인데요. 제가 첫 번째로 설교하던 때를 기억합니다. 전도사로 얼마나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드디어 제가 꿈꾸던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말씀 강단에 서 보니까 그렇게 행복하진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이야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핸드폰을 보시거나 귀를 막는 분들을 이렇게 보아도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전도사로 이 강단에 서면 다 보이거든요. 다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열심히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해서 학생들에게, 어린이들에게, 또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꿈의 강단에 올라왔는데 정말 사람들이 귀를 막고 있구나. 사람들이 다 딴 생각을 하고 있구나. 영적으로 나병에 걸렸구나. 무감각해지고 있구나. 그러다가 설교를 하다가요, 그분을 골똘히 보면서 생각을 하다 보면 막혀요. 설교가 그 다음에 진행이 안 되는. 온몸에 육수가 나오기 시작해요. 땀을 삐질삐질 흘리죠. 아시려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데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또 방송이 나가니까 호통을 칠 수도 없고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안타까울 뿐이죠. 대신 기도해요. 하나님, 저분의 마음을 돌려주세요. 저분이 영적인 나병에서 고침받게 해주세요. 무감각해지는 저 모습에서 변화받게 해주세요. 지난 상반기를 되돌아볼 때 사실 큰 변화, 우리 성도님들 감사한 부분들이 참 많지만 변화를 하신 분들은 소수입니다. 네, 많은 분들을 보면서 제가 안타까워하고 저분이 다시 예전에 저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회복하기를 원하고 또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너무 거기에 신경 쓰면 제가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를 아프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항상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오는 게 목사를 위로해주고 목회자를 행복하게 해준다. 우리 조춘식 장로님 1년 동안 캄보디아 가시는데 저랑 대화하면서 첫 번째 뭐라 하셨는지 아세요? 목사님,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니까 성가대가 걱정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요. 안 그래도 이제 내가 1년 동안 없으면 우리 성가대 남성 파트 어떻게 하지? 그래서 장로님 같이 기도할게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가대가 걱정되는. 우리 남자분들 성가대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 장로님의 근심을 덜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그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영적인 나병에 걸린 우리의 모습이 참 많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제자훈련을 하면서 나의 복음이라는 것을 내셨어요. 저는 한 3장만 써오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대신 가이드라인은 정해드렸어요. 여러분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어떻게 고백되어지는지 써오세요. 그랬더니 세상에 인생을 써오셨네. 19명과 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제가 그날 밤에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갔는데 눈물 납니다. 이분의 삶 가운데.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데 다시 내가 망각하고 영적인 나병에 걸렸는데 이 제자훈련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한 분이 다 그렇게 약속이 난 듯이 하나하나 작성해서 제출을 해주셨더라고요. 제가 느꼈던 게 있어요. 영적인 나병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우리가 살아나야 한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심각한 영적인 위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혹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적이 여러분 가장 최근에 언제이신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병 환자들이 나와요. 13절을 보세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우리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여러분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는 경우는 딱 한 가지 경우에만 보이게 됩니다. 그들의 병이 완치되었을 경우에. 이제는 사회로 돌아갈 준비, 꿈꾸던 가정으로 내 사랑하는 자녀를 만나고 부모를 만나서 안을 수 있다라는 다 이제 완치가 되었다는 판정, 이제 돌았을 때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레위기 14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진찰해야 하는가, 세밀하게 모든 부분을 살펴보고 난 뒤에 완치가 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그 이후에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다 나은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이는 것이 순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직 병 낫지 않은 상태에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게 맞아요? 우리 생각에는 하다못해 주님, 우리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라도 좀 해주시면, 우리 몸이 좀 확인되고 낫는 것을 확인되면 우리 눈으로 확인하는 게 먼저 순서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중간 과정을 완전히 삭제하시고 곧바로 뭐라고 하세요? 제사장에게로 가라 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 같으면 내가 이 나병 환자 10명이라면 즉시로 순종하여 달려갈 수 있는가? 참 쉽지 않은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만약에 제사장이 보고 당신 병이 낫지 않았는데 왜 여기 왔냐고, 부정한 사람이 어딜 감히 성전에 함부로 들어왔다고 큰 책망과 꾸지람을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 성경에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이런 방식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의 결과를 눈으로 확인하기 이전에 이미 받은 것으로 믿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성경에 참 많이 나오죠.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믿고 그걸 배분하는 거 아닙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무엇으로 바꾸시죠? 포도주로 바꾸시잖아요. 그리고 포도주를 나누어 주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물이었던 상태여서 바가지로 물을 떠서 그걸 나누어 주라라고 했을 때 아마 예수님의 명령을 들었던 사람들이 코웃음 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자들 가운데는 어떤 연구를 하냐면 예수님의 이 물을 포도주로 변한 가나안 혼인잔치 사건에서 예수님이 바가지로 물을 떠서 떠주는 순간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이걸 연구하기도 하고요. 아니다. 말씀하신 이후에 물이 바뀌었다. 아니다. 갖다 주는 경우에 바뀌었다.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제가 볼 땐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기적의 방법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믿을 때, 순종할 때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뭐예요? 내가 그분의 말씀에 따라합시다. 순종하기.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이 믿음이고 경험이고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말씀에서처럼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라고 하시면 우리는 그 즉시로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놀랍게도 여러분 이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아직 지금 병 나은 것이 아니지만 예수님이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이렇게 하라라고 했을 때 순종하는 믿음이 그들 10명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리고 그 믿음이 있었을 때 그들의 병이 낫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나병에서 고침받고 들뜬 마음으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달려갔을 거예요. 그리고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첫 번째로 어떤 기적을 경험하게 되냐면 육체적인 무감각함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배우는 것은 무엇이냐면 순종은 내가 순종함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핵심입니다. 자기가 깨끗해진 것을 본 나병 환자들이 기뻐서 제사장에게 달려가죠.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누구에게로 돌아오냐면 예수님께 돌아와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져서 예수님 앞에 감사를 합니다.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 10명 가운데 한 명이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를 하네요. 그것도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던 사람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8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이 말씀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에 엎드려서 한 행동이 있어요. 바로 그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졌다라는 것은 그분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다는 것을 아십니까? 자, 그러므로 돌아온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경배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고백해요.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를 아신가요? 우리가 왜 감사하지 않을까요? 제가 신학교에 가기로 결단하기부터 지금 오늘날까지 제일 많이 하는 말을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고 서원한 약속이 있어요. 제 입속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매번 누가 뭘 부탁을 해도
부탁을 해서 하는 건 저인데도 제가 그 성도님에게 뭐라고 하냐면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분이 뭐라고 하면 목사님 왜 감사해요? 제가 감사하죠. 그렇게 하세요. 근데 제가 그때부터 습관이에요. 항상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입술로 감사할 때도 있었어요. 솔직히 마음으로는 행동으로는 다른데 제가 그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옆에 있던 친구들이나 저와 함께 사역했던 분들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감사합니다를 어느 순간 저랑 같이 1년 같이 사역하고 3년 사역하니까 그분의 입에도 감사의 열매가 달려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연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하다고 여기면 왜 감사해?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헌신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게 당연한가요?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죠. 우린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당연하지 않은 부모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 자녀들을 참 많이 만났는데 그렇게 안 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아요. 남편이 아내가 서로 일을 하고 서로 가족을 부양하고 먹여 살리는 것이 당연한 건가요? 당연하지 않죠. 여러분 사실 고마운 일이에요. 감사한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실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마땅히 나에게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야 돼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호의를 베푼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이후에 신학교 간다고 자취를 하고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어요. 저 원래 편식 많이 했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밥 먹었냐고 물어봐주는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지나가는 말이라도 누가 내가 밥을 먹은 것을 궁금해하고 밥 안 먹었다고 하면 밥을 사줘요. 그런 선배들이 있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보니까 부모님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몰랐던 것들이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걸 많이 경험하고 난 뒤에 정말 감사한 것이구나. 저분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말을 하고 또 나를 걱정하고 신경 써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저분이 나를 사랑함으로 그런 말을 하는구나. 사랑이 없다면 그런 말을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호의를 베푼 상대방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원하시는 이유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완벽하신 분이세요. 우리 같은 사람의 감사를 원하시긴 하지만 사실 감사 안 해도 하나님은 아무렇지 않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를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맺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죠. 저는 새 자녀에게 제가 가끔 물어보는 게 있어요. 제가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이들도 알기를 원해요. 남자애들이잖아요. 그래서 가끔 제가 질문해요. 태양아, 태율아, 태원아, 아빠 아들로 태어나서 행복하니? 그랬더니 아직까지는 사춘기가 안 와서 그런지 행복하다고 안아줘요. 얼마나 제가 행복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저의 사랑을 아빠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분이 하나님이 뭐가 우리에게 부족해서 그분의 사랑이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그게 상관이 있다라는 것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새벽에 기도하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평소에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맥주 감사절을 만드셨을까요? 평소에 부모에게 자녀가 연락하지 않다가 어버이날이라도 부모에게 한번 연락하는 것과 비슷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이 감사절을 맞이했는데 그나마 감사하는 우리의 죄성을 바라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예요. 이 감사절마저 아무것도 준비 없이 진정한 감사의 고백 없이 저 역시 무수하게 흘려보냈던 그 감사절을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한없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될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한번 보시면 우리 2, 4분기 재직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정말 엄청나게 사랑하시는군요. 정말로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군요.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어요. 이 모든 부분에 사실 지금 50%가 넘어야 되는데 다 넘었거든요. 할렐루야.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근데 딱 한 부분이 미달이 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생일 감사 헌금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반영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줄 알았어요. 감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에서 또 그 부분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언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목사가 생일 감사 헌금 하라고 하면 어떤 분은 상처로 올 수도 있잖아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표로 이렇게 쭉 보면은 이따 보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과거에 이전에 정말로 제가 처음 부임하고 놀랍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점점 IMF보다 더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합심하여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감사와 은혜를 고백했는지를 제가 너무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2, 4분기를 준비하면서 마무리하면서 우리 이제 새로운 3분기로 나아가는데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라는 고백이 눈물이 나왔어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를 통해서 무덤덤한 우리의 영적인 나병의 상태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 돌아온 나병 환자는 주님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절을 보세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어떻게 하였느니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구원하였다라는 것은 육체적인 질병 한센병만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영적인 나병 상태까지 구원받은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영혼이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들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받은 그때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9명의 나병 환자처럼 문제가 해결된 것에 기뻐하며 일상으로 돌아가시나요? 아니면 이 한 명의 사람처럼 문제가 해결된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나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성인 남자만 5,000명이에요. 4인 가족으로 계산하면 2만 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2만 명이 넘었는데 그 사람 모두가 구원받았을까요? 아닙니다.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이 어려워서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시작. 없나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보고 말씀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온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가 믿음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전에 10명 중에 한 명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그분 앞에 감사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나병 상태를 우리가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감사드리는 귀한 영혼까지도 치료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 10명의 나병 환자들 한번 보세요. 말씀에 순종할 때 육체적인 무감각에서 10명이 다 회복되었어요. 근데 오직 하나, 예수님 발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감사할 때 영적인 무감각에서 회복되었어요. 예수님이 그거를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사에 매일매일 감사할 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여러분 그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 우리 얘기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상반기를 되돌아볼 때 제 경험은 아니지만 우리 집사님 가정에 일어났던 큰 경험이, 우리 교회에서 얼마 전에 간 이식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합심으로 기도해 주셨잖아요. 새벽재단에서는 함께 그 은혜를 나누었어요. 사랑하는 두 자녀를 수술대에 올리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이건 말로 표현 못하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의료 사태가 일어난다는데 뉴스에서 자꾸만 그걸 보도하는데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정된 수술된 날짜가 미뤄지지 않을까. 당장 급한데 계속 전화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마음의 담담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더라고요.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근데 기존의 수술 시간이 이제 7시간, 8시간, 9시간 이렇게 안내받았는데 3시간 반 만에 하나님께서 수술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참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우리 고기 맛있게 먹었잖아요. 그러면서 토요일 날 그 가족이 그 금요일 날 오셔가지고 갖다 주시면서 아내한테, 사모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못 듣다가 주중에 전달을 받았어요. 근데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얼마나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셨는지. 간을 이식하려고 이렇게 간 절제하고 오빠 간을 붙여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회복하면서 얼굴에 황달이랑 싹 사라져가지고 항상 마스크 끼고 보다가 이렇게 마스크 벗으니까 아유 이렇게 이쁜 얼굴이었구나. 참 너무 감사하다. 저하고 약속한 거 있거든요. 건강해져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가운데 여기 자리에 앉았을 때 제가 설교할 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면서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렇게 하겠대요. 할렐루야. 네, 놀라운 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꺼내놓고 간을 보니 간암이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암이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식을 했는데 완전히 다 암 절제하고 새 간, 오빠간을 붙여서 살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밖에 이건 설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울면서 너무나도 감격하시면서 우리가 생각한 영역 이상의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제가 맥주 감사절 때 꼭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야지. 우리 교회에서 큰 은혜를 받으셨으니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사명 맡은 자로 그 가정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건강한 게 축복이죠.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다 축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영적인 나병인 상태로 무덤덤해져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봐도 아무렇지도 않아. 눈물은 언제 났는지 기억도 안 나. 기도하라고 해도 습관적으로 해. 어느 순간 나의 신앙은 아주 견고한 반석 위에 틀이 잡혀 있네.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정죄하고 남에게 상처 주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그건 종교인이죠.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항상 감격하며 주님 말씀 앞에 감격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